오늘 고난주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다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이 강도의 구를 만든 것을 청소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원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 이게 소출을 기대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울타리도 세우고 그 다음에 집자는 구유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잘 다스리라 그러고 와서 내가 세를 받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죽여버립니다. 때립니다. 막 이게 안 버팅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악하게 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나를 존경해줘. 왜? 유대의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아들이 받기 때문에 동일시하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이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 것이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악한 마음을 먹고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버렸더니 이제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그 얘기. 그러면서 가장 멋있는 말씀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한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한 얘기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고 주님을 계속 거절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종료주일에 그 말씀에서도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공고하는 나라를 모르고 있구나. 참된 평화를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거와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면서 불쌍히 여기까지 다 회복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애써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종이 왔으면 쇠를 주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안을 해줘야 되는데 주인을 안을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을 지금 보면은 여러분 뭐 종교다원주의, 뭐 문화다원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걸 다 저희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참된 진리를 들어도 거부를 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는 것을 아무리 증거해드려도 들을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현대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내가 믿는 건 내가 믿겠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만인이 죄인이라는 것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 속에는 뭔가 자기가 잘난 것 하나, 나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뭐 꼭 예수님 이렇게 안 믿어도 될 거야. 선한 행실, 뭐 마음속에 동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저는 악한 게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만 합리화시키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절대적인 권력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미국 당도 그래 자유와 인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언젠가는 억압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감시체계에 놓을 수 있는 이런 정권 속에서 아주 그냥 감시하는 억압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미국 방법과 뭐 중국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막 서로 비교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뭐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고 어느 것을 택했는지.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진리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게 주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은 언젠간 그것조차도 힘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 그날은 우리 목도하지 제가 그걸 목도하고 가지 않기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희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강인한 믿음이 있고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건 666 짐승의 표를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시대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조차 우리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파네트레이트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깨뚫어 뚫지 않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지금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스물짝에도 없는 쓸모도 없는 땅이 돌이구나 하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춧돌이 되게 했죠. 머릿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집을 지으려면은 딱 이렇게 땅을 펴놓고는 돌을 기준되는 돌을 딱 놔야 됩니다. 기준되는 돌은 굉장히 좋은 돌입니다. 빤빤하고 아주 제대로 된 돌이 딱 기준을 잡아줘야지 거기서부터 집을 토대를 잘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반듯하게 생겨서 리빙 스톤이 되셔서 우리라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벌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끔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괜히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불평해봐야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이런 고난주간은 우리가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역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병은 몇 번씩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전세적으로 이렇게 셧다운 되면서 나라가 봉쇄되고 모든 것들이 고립되어져 가는 이 시간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